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 행함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이 그 믿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게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자, 그래서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행함을 통해서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근데 행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이런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까지가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제일 짧은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바울 서신에 나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이 편지들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공동서신.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이제 공동서신인데, 이 공동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편지는 수신자, 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이름이에요. 디모데가 받으니까 디모데 전서, 골로새 교회가 받으니까 골로새서, 이렇게 되는데, 이 공동서신은 보내는 발신인 이름이 성경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누가 보내는 편지예요? 야고보가 보내는 거예요. 유다서는 누가 보내는 편지예요? 유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요한 1, 2, 3서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요한이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예요. 이렇게 이 공동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책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바울 서신은 가만히 보면 교회 편지를 쓰거나 또는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공동서신들은 신자 모두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믿고 있든지 간에 모든 일반 신자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이에요. 제너럴 레터,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요한 3서가 가이오 그 개인을 좀 거론하면서 보내는 편지인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모두 다 그냥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하고 또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바울 서신하고 우리가 미리 배웠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좀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은 되게 교리적인 내용이 좀 많잖아요. 교리. 그래서 십자가나 부활의 의미를 해석을 해준다거나,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해 준다거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신득이의 그 교리를, 또 교회 안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직분 세우는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지금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 바울 서신에서.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그거하고 조금 달리 좀 짧은 이유도 있지만은 어떤 훈계, 경고,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복잡한 긴 설명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계속 읽어보면 뭐이 나오냐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 또 훈계, 또 이 경계를 하라, 이런 말씀들이 주로 일반 이 공동서신은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유다서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형제 가운데 성경을 쓴 사람이 둘이에요. 야고보하고 유다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쓰는데, 이 야고보나 유다나 처음에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임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야고보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할 때 보면 야고보가 사회를 봐요. 그런 거 보면 야고보가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 반열에 늦게 시작했어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 야고보서를 자꾸 읽어보면 베드로 전서하고 조금 일치되는 면들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나오냐면, 주로 이 편지를 쓸 때 흩어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야고보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같아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라 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믿음의 시험을 잘 참고 견뎌라, 이런 내용이 야고보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물론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어도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이런 게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서하고 조금 비슷한 대목들이 좀 나온다. 아무래도 베드로는 오리지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고, 또 아마 야고보하고도 서로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교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잖아요. 그 교훈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와요. 또 온전함을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는 거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요. 성내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와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온 율법을 다, 말씀을 다 지켜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 또 긍휼히 여겨라, 야고보서 2장 13절 나오는데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와요. 화평케 해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야고보 4장 4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요. 애통한 자가 복을 받는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나와요. 형제 비방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으라, 야고보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와요.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야고보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와요. 맹세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는 주로 도덕적인 가르침이 많잖아요. 그걸 이 야고보서에 되새겨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가 그 구약에서 지혜문학을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 있는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내용을 쫙 읽어보면 격언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를 짜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격언이라는 것, 잠언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교훈이 여러 개가 그냥 나열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야고보서도 그 경고라든지 교훈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파악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가난함과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에 대한 교훈, 비방에 대한 것, 허탄한 자랑, 뭐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쭉 나열돼서 야고보서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왜 나오느냐? 이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이라든지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행함이 약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주의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무율법주의로 이제 치우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행함을 좀 강조해서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뭐 가르친 바른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자꾸 행함에서 동떨어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라합 같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교훈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바로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